예,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고는 여기다가 뭘 이렇게 반짝이는 걸 넣었는데 이게 뭐죠? 예, 이거 소중한 겁니까? 예, 제가 한번 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게 뭔지를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주 학생, 남호, 예, 부르랬지 남호, 남주. 자, 남호,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스러운가 봐. 예, 자, 남호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마이크를 갖고 내려가는 게 좋겠다. 이거 켜주세요. 어? 가장 소중한 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다. 그 뒤에 형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역시 10대라서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뒤에 계신 아버님께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40대라서 뭐요? 쑥스럽다고? 예,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우리 그럼 박효진 전사님 가장 소중한 게 뭐세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예, 가장 소중한 건 건강입니다. 예, 역시 눈이 아프셔서 예,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영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안 드는 게 좋은데. 자, 얘기하세요. 돈이요. 돈이요. 이미 돈의 맛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아버지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 어느 집 아버지인지 좀 이따 보자고 하자.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걸 빼앗길 때에 나는 나의 그 부정적인 분노와 그러한 상처받은 감정을 보면 내가 뭐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를 좀 자기가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기 만화에 있는 알라딘의 램프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소중한 게 있고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그거 헷갈리면 좀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잠깐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프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죠. 이제 마법사가 절대로 보석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This is it? This is what we came all the way down here to... Abu! No! Infidels! The forbidden treasure! Now you will never again see the light of day! 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이 장면에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알라딘을 동굴에 집어넣을 때 그 마법사가 뭐라고 주문을 했죠? 제일 깊숙한 데 있는 그 램프를 가져와라 그랬죠. 근데 주의사항을 줬어요. 가는 길에 금은보화가 그곳에 가득한데 그거 건드려도 된다고 했어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라딘이 막상 가장 중요한 그 램프를 봤을 때 아까 한 말이 뭐죠?
이것 때문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심오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때로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뭘 위해서 살지를 알고 간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조금 덜 중요하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나요? 예. 근데 그래서 기웃거리다 이것 좀 하고 기웃거리다 저것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때로는 모든 걸 잃어버리거나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컴퓨터 오락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자꾸 게임하고 싶고 자꾸만 이렇게 드라마 보고 싶고 저요 그래 아빠의 유전을 받아서 너도 그래. 근데 근데 그거 중요한 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거 자꾸 기웃거리고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되죠? 가장 소중한 거를 망치거나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래요. 예.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그리고 각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무조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한 해가 좋았던 것입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라는 기준을 우리가 알고 그 기준에 맞췄을 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이 얻어졌다라고 하면 성공한 삶이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다른 엉뚱한 거 막 잔뜩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 설교 때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약국 가서 약 좀 사오시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갔는데 약국에 갔더니 그 사오는 약이 없대요. 그래갖고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가면 혼날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 약국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 약국에 갔는데 거기도 그 원하는 약이 없더래요. 근데 막 비도 막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가 부탁한 건데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지도로 검색을 해서 알지 못하는 약국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서 그 약을 사갖고 왔대요. 그리고는 비를 쫄딱 맞고 집에 와면서 아내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보라고 이거 내가 사왔다고. 그럼 이제 칭찬 듣고 싶은 거죠. 예.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그 내가 말한 약이 아닌데 그러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저것도 해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인생에서 이런 것도 상도 받았고 이런 학위도 받았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내가 너 그러라고 인생 준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구원을 해주시겠지만 많은 수많은 후회들이 있겠죠. 혹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가장 좋다라고 하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들끼리도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애들한테 제일 좋은 거야. 그러고 막 열심히 부모들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가치관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막상 그 아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런 관점에서 좀 볼게요. 앞에 여러 가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심오한 비밀을 알고 몸을 희생하고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 보면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부유하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이들이 원했던 건 뭐죠?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민교회를 제가 한 10년 섬겼잖아요.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서는 그냥 인종차별을 받아요. 노란둥이에요, 노란둥이. 그렇죠? 예, 대학도 잘 안 받아주고, 똑같은 성적 있어도 뭐 이렇게 자꾸 잘라내고, 은근히 차별이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으면서. 그리고 또 이민 1세들은 가서 여기서 잘 살다가 거기 가셔서 세탁소 하시고 청소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목소리가 커져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 주장을 들으라 그러고. 그리고 또 교회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인정받고 싶어. 예. 뭐죠? 내가 예언할 줄 알고,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줄 알아. 내가 방언할 줄 알고. 그 뭘까요? A가 막 그렇게 자랑하니까 B가, 아니 야 성경 잘 풀면 뭐야?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고 난 기도를 방언으로 3시간 4시간씩 한다 이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아이 그러면 뭐해? 나는 심오한 비밀을 아는데 난 성경 말씀을 꿰뚫어서, 너 성경 100번 읽었어?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 나온지 아니?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또 다른 분이, 야 그거 다 쓸모없어. 니네 앉아서 말만 하지. 나는 내 몸을 희생하도록 내어주고 수많은 헌금을 하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어. 그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게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올 때 서로 좋을까요? 서로 보기가 불편해질까요? 무척 불편하죠. 교회 오면서 혹시 눈을 못 마주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멀리 피해가고 좀 그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갈등 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어린이들도 똑같죠. 집에 가서 쟤는 왜 그러지? 쟤는 왜 그러지? 그렇게 불평하지 않나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뭘 하니까? 그럴 때 그 모든 자랑이 사랑이 없으면, 같이 얘기할게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해볼게요. 사랑이 없으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내주는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다르게 얘기해볼게요. 자기 중심적 사랑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결국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3절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얘기를 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예.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기 마련인데 남는 건 사랑으로 한 일만 남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장례식도 많이 치르셨지만 또 돌아가시는 분의 임종을 곁에서 이렇게 본 경험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사람 죽은 걸 참 많이 봤는데 돌아가실 때 고인이, 야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것 좀 가져와봐.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자. 내 금메달 딴 것 좀 가져와봐. 내 표창장 받은 거, 감사패 받은 것 좀 여기다가 갖다 놔봐.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뭘 원하시죠? 가족,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뭘 깨닫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건 물론 은혜죠. 나로 영원한 길에 가게 해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그 다음으로 소중한 건 뭡니까? 여기서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 임종의 자리에 내 주변에서 손잡아주고 찬송해줄 분들을 많이 모으기 시작하세요. 영원한 삶을 향한 투자가 오늘부터 있기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그럴 때 영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영원이라는 것을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한 것, 미성숙하지 않고 완숙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이 막 그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경쟁을 할 때 그들은 자기 중심적 사랑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분명히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상처를 줘. 분명히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을 막 치고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치시고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예. 테레사 수녀가 말했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사랑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뭘로 하시는 겁니까? 사랑으로. 예. 밥도 밖에서 먹는 밥보다 집밥이 맛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랑 대신에 예수를 집어넣으면 말이 다 돼요. 예를 들면 우리 7절 예수를 넣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걸 현대식으로 그냥 우리 일상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나오니까 그 능력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능력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죠. 네. 소망이라는 게 뭘까? 그냥 우리 일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장래 희망이야. 네.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장래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뭐죠? 서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내적인 감정적, 정서적 건강 그리고 그러함으로 관계를 잘 맺는 그런 능력이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살면서 다 중요하죠. 능력도 중요하고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맺는 인격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적 성숙,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깊은 영성을 가진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목사님의 특징을 이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좀 잘 못하시는 목사님. 근데 인격이 점점 깊어지고 완숙해지면서 사람들을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성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나오니 말주변이 좀 없어도 성도들에게
가마를 주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꿈이 없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씨앗을 뿌리고 세운 사람들이 세상을 변해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비전도 큰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 비전에 다 희생만 시키고 성도들 안 돌보면 그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네. 저희 우리 선배들이 해주는 말들이 있었어요. 야,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지는 않아. 그래요. 뭐 때문에 쫓겨날까요? 사랑이 없으면. 네. 우리 인생에 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점점 외로워집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사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인격으로 훈련받고 성장받고 그런 영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그게 참 안 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다시 한번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넣었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진 찍으면 멋있지 않은데 참 서양 애들은 멋있게 잘 나와요. 예.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이 사진이 굉장히 감동이 되죠. 여러분 고기는 누가 잘 먹는지 아세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사랑은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놓은 거예요. 예.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한지를 몰라요. 예.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게 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하는 부모와 그런 가정이 됩시다. 네, 꿈들 우리 그리고 예능인 우리는 사랑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형제자매 남매가 됩시다. 전도사님만 하면 하시네. 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자꾸만 공동체하고 소모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현대는 점점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정한 공동체를 찾고 필요로 해요. 그럴 때 사실상 뭐 정부에서 그걸 열심히 한다고 뭐 세상에서 뭘 한다고 그 공동체가 줄 수는 없죠.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받는 깊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주고 자기를 내주시는 큰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섬겨주셨던 그 사랑.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가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영어로 스펠 러브잖아요. 러브를 영어로 스펠하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런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TIME래요. 시간이에요. 예, 예, 예. 사랑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 저를 위한 얘기인데 이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집에 가서도 혼자 틀어박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앞으로의 6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40일이라고 제가 대강절 주제를 붙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배실 문을 닫고 예배실 들어오시면 가만히 앉아서 앞에만 보시니까 저 밖에서 같이 좀 일찍 오셔서 친교하시다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녀와 시간을 내는 걸 계획하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대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계획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소모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많죠. 없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주신 것은 그러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서로 배우고 사랑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사랑한대요. 예, 근데 그 외국 목사님인데 I have to love him. 나 사랑해야 되는데 I don't have to like him. 나 그 사람 좋아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배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